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썼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마태복음 27장 57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부자였죠. 부자. 그 당시에 큰 재력가였습니다. 부자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요셉은 신분도 굉장히 높은 분이었죠. 아리마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신자를 넘어 제자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제자였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큰 재력을 가진 제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새로 판 무덤에 좋은 최고의 자리에 자기가 준비된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를 모시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예수의 제자라. 제자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아리마대 사람은 숨겨진 제자야. 왜 그가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이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평생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왜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제자냐? 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알려진 제자보다 천국 가면 아리마대 요셉이 더 앞자리에 앉을 것 같아. 왜? 제자 중에 진짜 제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지만 장사 치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지. 아니 자식이 무슨 자식이면 다 자식. 아버지 장례 안 치러준 게 자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자식된 도리는 장사 치러주는 게 그게 자녀 아니에요? 제자 중에 누가 제자냐? 아리마대 요셉. 그가 예수 장사 치러드렸어. 진짜 제자. 나는 여러분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혼입을 뒤집어 쓰고는 던져버리고 도망가요. 실제로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 버려요. 법궤가 버려졌을 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이게 진짜지. 하나님이 석 달 만에 전국에 알려지게 복을 주셨어요. 어려울 때 다가오는 게 진짜 제자지. 나는 여러분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역적으로 밀란을 주도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 편에 섰다가는 나가. 자기가 죽는다고. 위험을 알고. 여러분 이 표현을 마가복음 15장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봐요. 찾았어요?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되어 있어. 당돌하게 나갔다고. 당돌. 4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당돌하게 죽을 줄 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 다른 놈들은 꽁지 빠지게 달아났지만 숨겨진 제자, 진짜 제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멋있잖아. 이게 진짜 제자예요. 이게 진짜. 나는 이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가슴 아픈 일이 된다면,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면 누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누가 기도의 불씨를 다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가슴 아픈 일이 돼요. 좋을 때만 해벌레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외면한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하옵소서. 오늘 장례를 맡은 제자, 이게 진짜 제자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답게 사는 제자, 다시 말하면 신자답게 사는 신자,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이 된 삶을 사는 제자. 이게 진짜 제자 아니?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의롭게 사는 제자였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봐요. 누가복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50절 봐요. 누가복음 23장 50절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멋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선하고 의로운.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해, 우리가 제자의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속담에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우리는 작은 등대가 돼요. 세상을 비쳤으면 좋겠어. 자신 없어도 하나님 힘 주실 거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못된 결의에는 가담하지 않는 의원. 링컨 대통령이 원래 변호사로 있을 때 누가 청탁을 해요. 당신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줄 테니까 이 사건 처리해달라고. 누가 보기에도 아닌 사건인데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먹을 걸 책임져 주겠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 먹을 게 다 준비되어 있다. 아니, 당신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고 당신이 뭐가 있다고 평생 먹을 게 있냐고. 내 아는 아버지가 내가 평생 먹을 거 준비해 놓으셨다. 끝까지 그 청탁을 거절하고, 거절했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우리 생애 속에 의로운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족한 저지만 저의 영향을 받고 목사가 나왔다, 목사들이 나왔다, 그건 저한테 기쁨이잖아요.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회장으로 있었던 송오섭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삐쩍 마르고 이렇게 체구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괜찮은 친구였어요. 열심히 있었어.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 나한테 추천서를 써달래. 그래서 추천서 써줬어.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는데 씩씩대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날더러 목사님, 자기 집을 지금 내놓았는데 2달 돼도 안 나간대. 빨리, 하루도 못 살겠. 왜 하루도 못 살아? 너무 지긋지긋해. 너무 지옥 같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집을 제가 신방을 가봤거든요. 파출소 옆 건물이야. 바로 아이러니하게 파출소 바로 옆 건물인데, 면목동 사동에서 이제
삼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옆에 있는데 2층으로 된 건물인데 한 층이 20평이야. 20평 안에 6가구가 살아. 20평 안에 몇 가구?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고 방 3개씩 이렇게 돼 있는데 조그마한 방이죠. 2사람 3사람 누우면 될 정도 방에 연탄 아궁이 하나 골목에 이렇게 있고, 그 밖으로는 오른쪽이 화장실, 베란다를 화장실, 한쪽은 부엌.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6가구가 노동하시는 분들, 술집 하는 여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살아.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늦게 와갖고 연탄을 서로 피우니까 그 6가구 안에 그 연탄의 매캐한 냄새, 연탄불 피울 때 나는 그 가스 이런 것들이 방으로 다 들어오는 데다가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이년저년하고 패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오면서 계단에서부터 무슨 오바이트 해놓고 막 이런 집 이해가 돼요? 정말 좀 아니에요, 그 집에. 그런데 싸니까 거기에 이제 방을 얻었는데 못 있겠다고 나가려고 내놓아도 안 나가는 거야. 하루도 못 살기 때문에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송 선생, 네, 신학교 갈 마음은 아직도 있어? 네, 갈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가지 마. 이사 가지 말고 그 사람들 다 전도해. 얼굴을 일그리더라고. 당신이 만약 거기서 이사 가면 평생 목사 돼도 미안하지만 빌어먹고 살 거고, 그 사람들 전도해내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그 사람이 2달 만에 거의 사람들을 전도해내기 시작했어. 술집 여자들 2명 오고 또 누구 오고 다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냐? 이 사람이 미리 물 청소를 해. 계단부터 깨끗이 사람들 오기 전에 물 청소해놓고 연탄불 꺼지기 전에 갈아줘. 그분들이 왔을 때는 따뜻하게 다 해놔. 그리고 들꽃이라도 꺾어서 계단 입구에다 꽃을 꽂아놔. 이 사람들이 웃음을 찾기 시작해.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제가 연탄불 갈아놨다고. 이러면서 그 집이 하나하나 웃음꽃이 피고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전도되기 시작했어. 이분이 미아리에 있는 어느 공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대. 회사에 신입사원이 6명이고 직원들이 몇십 명 되는데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더래, 자기. 그리고 신입사원 6명이 먼저 절하라고 그러더래. 돼지머리 해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는데 이 송호섭 씨가 아이고 배 갑자기 서가지고 배가 꼬인다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알려주더래. 2시간 있다 왔대, 화장실. 그랬더니 고사 끝났더래.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냈어, 이 사람. 공장을. 이분이 목사가 됐어. 장안동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해요. 벌써 30년 전에 내가 거기 부흥회를 오라고 해서 갔어. 2번 갔어. 장안동 그 산 밑에 쪽으로 교회도 멋지게 잘 지어놓고 성도들도 200명 넘게 모여있더라. 세상 말로 목회 성공했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빛과 소금에 그 역할로 감동을 줘야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장로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딸 6을 놔놓고 맨날 싸워. 니 탓 내 탓.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뀔지 어떻게 알았어요?
남존 여비 사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졌던 나라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딸 낳기를 더 원한다고. 옛날에 안 그랬었다고. 여자가 딸 만나면 소방 맞았다고. 딸 6 낳고 맨날 니 탓 내 탓하고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찌긋찌긋해서 이혼하겠다고. 내가 내 혼자 낳냐고. 니 탓 내 탓 싸우고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갔을 때는 그 집을 복음화시키라, 그 집을 변화시키라고 보낸 건데 장로 딸이 거기 가서 딸 6명 낳고 나오는 게 장로 딸이 할 일이냐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렇게 내치고 나올 수 있냐고. 한 주간 금식해보고 결정하시라고. 한 주간 금식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더래. 1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 절에 다니는 보살 시어머니 딸 6 교회 다 나왔다. 특성을 하는데 얼마나 알찌게 보이더래. 그래서 차를 대접했대. 그 가족들을 목사님실에 모셔서 차를 대접하면서 그 남편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1년 전에 바뀌었다고.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 맨날 싸우고 밥상 날아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무슨 말을 해도 웃더래. 무슨 비유상하는 일 말을 해도 호호하더래. 한 달이 되면 바뀔래나 2달이 되면 바뀔래나 1년이 돼도 안 바뀐대. 교회 가자고 그래도 1년 지나서 그래서 마음 바뀔까 봐서 얼른 따라왔다. 딸들이나 누구 마찬가지야. 자기 어머니가 바뀌었다는. 그래서 조용히 그 부인 집사한테 물었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일을 해내셨냐고 그랬더니 깍 하고 소리 지르더래. 아니 그거 더럽고 치사고 뭐 아담에 치우고. 그래도 사명 때문에 참았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내 주장하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빛과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녹아져서 맛을 내고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지.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기를 바래요. 내 자존심 다 챙기고 내 이익 다 챙기고 어떻게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옆에 사람 또 인사해. 제자답게 삽시다. 제자답게 살아요.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무시당하고. 웃겨 무시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으로 아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는 왜 하냐고. 나는 용서 못하고 용서 받기를 바라냐고. 그게 제자 아닙니다. 그건 나는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됐으면 좋겠고 신자 위에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선하고 의롭게 사는 제자. 이런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예수의 제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너무 멋있어. 누가복음 23장 51절 봐요. 이제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큰 소리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주님의
재림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생각도 안 했다 의자 밑으로 기어갈 산하네이에 무너져다오 바위아네이에 굴러다오 거룩한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다오 스스로 음부로 내려갈 사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봐. 계시록 6장 한번 펴봐. 이 장면 한번 보라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봐봐요.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15절부터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끝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스스로 음부로 들어가. 그분을 뵐 낯짝이 없으니까.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있나요? 오늘 오셔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돼. 주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16장 한번 펴봐요. 계시록 16장 어차피 보니까 15절. 계시록 16장 15절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의로운 세마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깨어 있어요. 세상에 빠져버리지 맙시다. 매여 있지 맙시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흔들림이 없이 깨어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제자로 삽시다. 진짜 제자는 어려울 때 다가오는. 주님 가슴 아픈 일이 내 가슴 아픈. 이 시대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기도 불을 붙이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외로운 싸움을 쌉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제자답게 삽시다. 한순간도 믿음의 나사 풀지 말고 허리띠 동여매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1장 7절. 주님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비웃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불신자들이 다 피눈물을 쏟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11장 12절 다시 봐요. 계시록 11장 12절. 이 음성 듣고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늘나라 올라갈 겁니다. 읽고 맞춰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나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돼서 함께 올라갑시다. 올라가자고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 나는 제자인가? 나는 신자인가? 나는 교인인가? 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 나도 예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